오늘부터 28장과 29장에는 제사법과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레위기에도 언급되어 있고 민수기 15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절차, 그리고 그 제사의 내용, 제도 이런 것들을 이미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장, 29장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지요. 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준수하며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자체의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방법으로 주신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 동작에 두 발차기, 이쪽도 차고 저쪽도 차고 그런 동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이 바깥쪽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안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기능,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명을 통해서 주셨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늘 다시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상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해 뜰 때, 해 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상번제가 기초가 되고, 이 상번제에서 안식일에는 제물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월삭, 이제 우리말로 하면 초하룻날이죠. 초하룻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매일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한 번 추가적으로 드리는 안식일 제사, 매월 1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절기 때 드리는 제사, 그것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살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혹 계명을 어기거나 계명을 오해하거나 계명에 반하는 행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뜰 때, 오늘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며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해 질 때 이 밤에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해서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가, 번제가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향기로운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가 있다. 이것을 드릴 때에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기가 있고 정한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기다린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의 순서가 없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짧게 걸리거나 그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계시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언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제와 반드시 사이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할 때에 그 복은 시간의 인내, 공간의 이동, 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에는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라고 급한 마음을 표현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1일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응답이 오죠. 그 21일의 시간을 다니엘이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21일 전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지요.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가브리엘이 도착하기까지 지체되는 것을 미가엘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변개하거나 때로는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지켜라. 무엇을 붙들고 지키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켜라.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회개하라. 회개할 때 내 입으로 그냥 하나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이소. 나는 그렇게 입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회개가 통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희생 제물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과정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얼른 챙겨줘야지. 이렇게 넋두리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간증하는 분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어머니가 아이들 양육할 때 어머니가 아이들 마음 쓰인다고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챙겨주는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는 걸로 오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쳐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셔서 마땅히 쳐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 주셔서 용납해 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가 변화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만나시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확정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허비하지요. 시간도 허비하지요. 어쩌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따라 사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주어지고,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배의 5대 제사,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사들은, 예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앞부분에는 없었지만 뒷부분에 언급되어서 오는 것이 소제가 등장합니다. 소제는 가루로 내어서 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소제의 중요한 것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를 낸다 이 말입니다. 가루를 낸다. 알곡을 빻아서 밀가루처럼 가루를 내는 거예요. 이 소제라는 것이 예배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내 의도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부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게 구약성경의 소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을 잘게 부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8절 맨 뒤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다. 전제,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부순다.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 내 뜻을 드린다. 그것을 아침과 저녁, 해 뜰 때, 해 질 때 드리는 제사,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초하루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물이 조금 늘어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거기에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은 15절에 상번제 그리고 속죄제가 있죠.
한 달의 죄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에는 반드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느냐,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입술로 악한 죄, 행동으로 악한 죄,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허물과 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오늘도 계명대로 살지 못했구나, 돌이켜서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고백, 이 결심, 작정을 통해서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내 언행 심사가 변화되게 되어서 성화되는 만큼 영적인 현상, 성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성화되는 만큼 그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을 계명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지키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 눈이 열리고 내 입이 닫히고 하나님의 일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발람 봤지요. 발람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빼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락이 돈 많이 준다. 그 말을 듣고 저주해라. 저주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자 보내가 칼 빼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눈에 보이는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는데 내 행동을 경금망동하게 내 마음대로 누가 뭐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래 하느냐?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주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마땅한 행동거지를 깨닫고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의 기초는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기초는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 잘 돌아보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어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구원의 표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를 섬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알려주신 주의 계명 마음에 잘 새겨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인격에
기준이 무언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